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말씀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정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파하는 자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지난주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상적인 방법,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통상적인 방법이 바로 전파하는 자를 통하여서 말씀 듣게 하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찔찔 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선포하면서 설교자로서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또 여러분이 또 메신저로 서 있는 저를 설교자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계신지 그때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통일성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믿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신약에 역사하셨고, 그 신약의 하나님이 오늘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분명한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교리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통일성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하던 방식의 구원, 바로 오늘에도 동일하게 구원의 방식을 가지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통상적인 방식,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를 통하여서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통해서, 예외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영아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의 수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외적인 방법, 그야말로 예외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하여 세운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케리소, 기억나십니까? 케리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 유앙겔리조, 복음으로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파고들게 하셔서 그 삶을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나눠주도록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이나 박 집사님의 그 유앙겔리조, 그 신앙의 고백이 이런 결실들이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어야겠어요. 과거의 간증이 아니라 이제 오늘의 간증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 나누게 될 때 그것이 유앙겔리조,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그 빛이 사람들에게 해답이 되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방식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말하고 있는 오늘 우리 현실에 많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이 단순한 교리를 가지고 로마 카톨릭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런데 그런 프로테스탄트의 후예들이 오늘날 다시 전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던 개신교도들이 이제는 전통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주의, 하나의 제도로서의 교회, 또 학식, 문화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묻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어떤 포인트가 감동이 되는가 하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을, 소위 은혜롭다라는 것만을 취사 선택하는 방식의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 가운데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영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쭉 있어 왔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서도 있어 왔고 예수님 시대에서도 그랬고 우리 중세 암흑 시대라고 불렸던 그때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기쁜 소식,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였지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매우 적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동족 유다 백성들이 정말 복음을 환영하고 맞아들여야 될 그 백성들이 이 복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내가 창조해낸 말이 아니라 구약에 있던 말이야 라고 계속 구약을 인용해서 설교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증명해 보여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식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유대인들이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몸에 새겨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조문 하나하나 다 그걸 경건하게 새겨낼 정도로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왜 믿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면 지식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못 믿고는요, 내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가 믿을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의 문제지, 그 지식이 없어서 또 있어서 믿고 안 믿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1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스라엘은요, 순종하지 않았고 거슬러 말하였습니다. 자, 순종하지 않았고 거슬러 말하였다는 말의 전제가 뭐죠? 이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지식을 알고 있지만 거슬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졌잖아요. 믿을 마음이 없으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졌잖아요.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의 감동을 받고 설득을 당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런데 그 들음이 들리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올바로 들었다면 믿음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식은 그 믿음을 뒷받침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지성인 하면 누가 생각나죠? 이어령 교수. 이어령 교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정말 기독교를 비판하고 그것이 거짓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에요. 그 지식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땠습니까? 그 지식이 달라졌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지식과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내가 정말 믿을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난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 그래서 그 복음을 난 못 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나를 심판할 수가 있고 어떻게 나를 판단할 수 있느냐. 난 복음을 못 들었는데.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상반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게. 듣지 아니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들었어. 뭐 안 들어. 너희가 구약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게 담겨 있잖아. 우리 먼저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으면 우리 시편에 아주 장엄한 노래로 노래하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온 땅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시편 19편 읽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이미 말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과 세계와 우리 인간 속에 그가 만드신 창조주를 알만한 것들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못 들었다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구약 성경이 그 증거이죠. 구약의 모든 성경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복음은 온 땅에 충만하였고 그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는데 잘 연구해 보면 그것이 나를 향하여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세례 요한의 증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유대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저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선포하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너희가 못 들었다고? 더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말씀과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신 놀라운 일, 기적과 사역들입니다. 그 표적이 증거가 아닙니까? 너희가 그것을 듣지 못했다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믿을 마음이 없었고 그 복음으로 설득되는 게 싫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정치 진영 논리잖아요. 이 좌파는 우파의 그 논리에 설득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맞아도. 우파는 어때요? 우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무리 팩트라고 얘기를 해도 받을 마음이 없어요. 사실로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주 가장 정확하게 일치되는 부분이 바로 그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죽어라 사실을 얘기해도 예수를 잡아 죽였던 것처럼 이 땅에서 과연 좌우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솔직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고 듣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의 구원의 원리가 존재하듯이 하나의 구원의 원리가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들음에서 나는 구원. 그 하나의 원리가 존재하듯이, 믿음의 원리가 존재하듯이 우리 불신의 원리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누가 그 복음을 믿었느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불신의 원리도 존재하더라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 불신의 원리는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뭐 사도 바울 시대에 새롭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타락한 인간 세상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항상 나타나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 계획을 전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처럼 주님은 종일토록 하나님이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주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는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믿음은 마음의 문제예요. 듣는 것도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열고 그 마음을 겸손하게 듣는다면 들려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걸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32절, 이렇게 했던 유대인들에게 30절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 불신앙의 원리를 너희들이 채우고 너희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나와 상관없는 그냥 타인, 무관심한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적하는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선포한 종교개혁가들이 환영받았습니까? 환영받지 못했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은혜의 복음 때문에 화형에 처해지고 돌에 맞아 죽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가장 복음을 잘 알고 성경을 소유했던 복음을 환영해야 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오늘날도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서 이 복음을 환영하지 않고 핍박하고 그리고 조롱했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복음이 반대에 부딪혀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하나의 원리가 지금에도 우리가 유효하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되는 아주 유일한 구원의 길이지만 동시에 자기 의와 행위를 의지하는 그 불신앙의 원리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힘써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불신의 이유를 들어서 복음을 거스르는 일에 몰두하는 것은 이미 예언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렇게 불신의 시대에 오늘 우리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무시하고 사람의 행위와 또 자기 의와 공로를 주장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주장하던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제 그것을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서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거나 이 교리를 이야기하면 인기가 없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편안한 구원의 방식인데, 근데 가만히 있는 것이 불안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복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 땅이 복락의 땅 아닌가요? 성경은 여기서 노예 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집트 진영에 보면은 그 피라미드 쌓는 그 주변에 빵금토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려고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민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왜? 돈을 많이 주니까. 어떻게 우리는 노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꾸로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물이 풍부하단가요? 물이 없어요. 그냥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천수답. 그들이 밭을 일구어도 물을 어디서 끌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일강은 물이 넘쳐서 물을 끌어 쓰는 대로, 물을 붓는 대로 결실을 얻는 땅이잖아요. 그게 축복된 땅 아닌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이집트 나일강 주변에서 살고 싶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이집트 주변에 지금도 살고 싶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이집트 그 나일강 주변으로 이사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주님 거기가 복락의 땅이 아니라 거기는 종이고 옛사람의 어두운 땅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오히려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그 땅을 복락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집트를 향하여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야기해도 복음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거지. 내가 좀 물을 갖다 쓰면 내가 마음이 편한데 이거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라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된 기독교인의 신앙이란 거 여러분 아세요? 아우, 발을 잘못 들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물을 끌어다 쓰면 마음은 편하죠. 그런데 보세요. 이쪽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대로 결실이 나와요. 근데 이쪽에서는 물을 더 많이 써.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가 이 옆집보다 더 많은 물을 끌어다 쓰면서 밭을 일궈요.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은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피곤한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는 이 삶이 우리 마음이 답답하지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다면 이것처럼 편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아서 생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와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예,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안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암탉이 날개 아래 그 새끼를 모음과 같이 하였음에도 싫어서 거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미련한 백성을 통하여서 너희를 노엽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도 예언하시죠.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말하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어요. 찾지도 않은 그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정말 미련하고 복음이라는 걸 정말 알만한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어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쇠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복음이 승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몬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가 무시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에 의해 위축되고 매일 밤 눈물이 양식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난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게 뭐지? 하나님은 왜 이런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막 이런 걸 생각하면 항상 하루에도 10번씩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 건강이 연약하여서 내 질병이 오래될수록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지 않던가요? 물질이나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정말 스트레스를 주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로 인하여서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않는가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지 않던가요? 그러나 그 나타나는 현상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복음을 믿을 것 같지 않은 분들 아닌가요? 맞죠?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것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닌가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어 구원과 상관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만몬에 의지해서 거짓된 복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어떤 하나의 돌파구로서 불러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도전을 주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힘써 거역하는 사람들 대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해주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힘써 거역하는 불신의 시대의 해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희망이며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여기서 무슨,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기도하던 그 기도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유럽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은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분명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같이 손을 잡고 맞잡고 우리가 기도에 힘쓴다면 여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 노력과 수고도 하지 않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히 이 은혜의 말씀 안에 머물러 은혜가 은혜 되는 삶을 견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 내 의를 세운다면 우리 역시 유대인이 경험했던 그 실패를 또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히 서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